우리 경환 청년 얼굴만 자꾸 보이는데. 그래요. 예,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못하겠네요. 우리 옆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폈어요. 정말 낙심할 때, 정말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포자기의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말 그대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심지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것을 내 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짖으란 말씀은 그 원뜻이 절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절규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목청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그 물 한 모금을 위해서 정말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애타하는 그러한 어떤 심정이라 표현할까요? 그런 아주 그 절규,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부르짖는 이 부르짖으라는 이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제 계속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는데 이 본문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쭉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건 뭐냐? 유다의 멸망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속 회개치 않으면 멸망시킨다. 회개치 않으면 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저 완전히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질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백성들은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왕 앞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결국엔 다 멸망할 것이고 이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외쳐요. 물론 그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포위한 것을 정작 그 AD 588년에 이 진을 치기 시작해서 586년 이 성이 멸망하는 때까지 그 긴 시간을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겉으로 토성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갔던 그러한 이제 전술을 썼던 건데, 그러니까 이미 박해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냐?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다른 선지자들은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실 겁니다. 계속 그렇게 예언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 이 성이 멸망할 겁니다. 이 성이 완전히 다 회파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바로 그 앞서 32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시드기야를 데려다가 바로 그 성에다가 죄송합니다. 그 궁에 있는 시위대, 그 궁을 지키는 시위대가 있는 그 뜰에 갖다 가둬놔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왕이 데려다가 저 사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나쁜 소리만 하니까 갖다 죽여. 그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그러한 어떤 이 아주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사실 이 선지자가 이러한 위협을 받은 것이 뭐 한두 해는 아닙니다. 예.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그러한 위기는 계속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고향 아나돗에 그 제사장이 사는 성읍인 이 아나돗에서도 자신을 향한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살았지, 잘못하면 고향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향에서 죽을 뻔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계략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긴 몰랐는데 누가 알겠냐?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이웃들, 자신의 같은 그 부족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한 계략을 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으로 상심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 말에 조금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이 선지자 말처럼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그 집권 초기부터 거의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그렇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이 여호와김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이 쭉 가는 동안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또 그냥 그렇게 말만 저렇게 하지 무슨 뭐 멸망이 있겠어. 말만 저렇게 하지. 우리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도 막아낸 성 아니야. 걱정 없어. 이런 생각이 더 오히려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마음에 상심했었어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그 예레미야서 20장을 가보면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권유하심으로, 그러니까 권유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이걸 하시겠습니까? 이걸 하실래요? 하면서 정중하게 뭐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권유함으로라는 이 뜻이 원래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것은 속이다,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까,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서 너 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권유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아서, 하나님의 말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예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지금 선지자도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뭐 지도자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누군가 좀 이 변화되는 모습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빨리 멸망할 거면 빨리 멸망하시지, 그것도 아니니까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어떤 저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뭐 이런 것처럼 선지자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 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에서 저한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빨리 멸망을 내릴 거야 곧 임박했다 막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를 속이신 겁니까?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멸망은 안 오고 또 저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그러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 다음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거 전해갖고 이 고난 당하느니 에이 안 전해, 이런 마음도 그는 가졌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아니 선지자가 돼갖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목사님이 에이 네 이럴 것 같으면 난 설교 안 해, 이런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를 관뒀대요. 그냥 관두고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더래요. 목사님 하면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더랍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는데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교회를 찾아보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순간에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아무 교회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 교회도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해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종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 그래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떤 그런 좋은 대접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접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과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수익이 자꾸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세상의 방법대로 서로 막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죄스럽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들은 그래요. 진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지켜가면서 또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도 드리고, 또 한 번씩 불러다가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결국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뭐 가정으로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 모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 이러한 푸념이 나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저를 구원하시길 건 맞습니까? 이러한 말까지 함부로 나올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자신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 심지어 자신의 그 이 선지자의 일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직도 멸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저 사람들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다른 장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데서는 선지자가 뭔가를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또 그걸 받고 또 전하고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한탄과 이러한 복수에 대한 막 그러한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나오질 않아요. 응답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원망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따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얘야 그래도 일 감당해야지 하고 좀 이렇게 얼러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복수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뜰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은요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모의하고 계획하고 또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앞에 그 멸망한다는 소식 자기가 다 잡혀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너 저 시위대들에 잡혀 있어 그러고 갔다가 가둬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둬놓은 상황에서 언제든 불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32장 24절을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많은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의 일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 죽을 맛이 죽었고 밖에 저 갈다이엔들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 군대가 진치고 참호를 만들고 정말 딱 둘러싸서 지금 이제 공격하려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더 이상 할 게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라.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이전의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행한다라는 건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그 처음에 계획하도록 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만이 그 일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창조의 사역과 연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다라는 이 뜻이 창세기에 이 그 창조의 그러한 이 언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또 아사란 단어라서 이것이 이제 그 만들다라는 그 창조의 언어로 사용이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여기서도 빚는다라는 것.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빚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빚어 만드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 자체는. 자,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요. 다른 민족은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난 자다라고 모세와 말씀하셨고, 저 시나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여호와라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다시 말해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했어요. 열심히 가서 외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전해야 되니까 이런데 뭐 듣고 가서 전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기도했죠. 기도했겠지만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오래오래 이렇게 신앙 한 10년, 20년, 3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신앙이 참 그래도 끝까지 신실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는요, 너무 잘 알아요. 다 해봤어요. 교사도 해봤고 찬양대도 해봤고 교회 직분도 다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 이런 거 다 해봤고 목사님 설교 한 10년 이상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설교 열심히 잘 들으면 저희가 우리 주일 예배 빼고는 지금 다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새벽 같은 거 이런 거 다 듣고 나면 한 5년쯤 들으면 성경 한 권 다 듣습니다. 설교. 그러면 모를 게 뭐 있겠어요? 그것을 한 2번, 3번, 4번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러면 성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너무나도 내게 있어서 그냥 안일하게 바뀌어버리는 것. 신앙의 어떤 그러한 습관처럼 아무런 그냥 감동도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 봉사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가 이런다고 그래서 특별히 더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느 순간 내려놔 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다 보여지게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쓴뿌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오래된 분들을 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조금 못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쓴뿌리다. 아무 쓰잘데기 없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쓴뿌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돼야 돼요. 이제까지 열심히 잘해오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그 분을 토하면서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이렇게 선지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위기에 있을 때 너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 모든 사정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 계셨고 수없이 그 고난받는 거 다 알려주시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 아나돗에서 고향에서 있었던 일까지도 다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는데 지금 이 시위대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목숨이 경각이 달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것을 해결해 주셔도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되려니까 됐지, 운이 좋아서 됐지, 난 참 운도 좋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감사를 못하고, 이 문제로 이 안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줄을 착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심지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는 더 봉사하고, 그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힘들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정말 어떻게 보면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도 그 얼굴은 환한 거예요. 심지어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여시겠지라는 그러한 모습.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의 어떤 위로, 그런 평강을 갖게 된다니까요. 옆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에이, 그게 뭐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누가요?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에이, 당신 그렇게 신앙 지키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되살아 버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욥이었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한 것 안 된 게 뭐 있어요? 기도해서
저는 기도한 거 안 됐는데요. 그래요. 기도한 거 안 됐을지라도 지금 그 나머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얼마나 되고, 또 다른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시겠어요? 진짜 넘어졌으면, 진짜 쓰러졌으면, 진짜 실패했으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믿음 생활 그냥 저는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겁니다. 그래요. 천국 간다고 믿으면 그 믿음인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신하세요? 그런데 기도해 본 사람은 확신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엘리야가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저 바알 선자 450명한테 너희가 그러면 기도해서 너희가 불을 내리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는지 한번 보자. 근데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기고 내려와서 그 기손 시냇가로 가갖고 그 모든 이 사람들 다 잡아오라고 이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거기서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합 왕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비가 곧 올 것입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못 넣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뚱뚱하니까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마른 분들도 안 돼요. 물론 요가 하신 분들은 될런지 모르겠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 안 들어가거든. 근데 그렇게 넣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을요? 7번을. 처음 기도하고 사환한테 야 가서 저 바닷가 쪽을 바라보고 뭐 있나 봐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7번째 가서 이번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는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가서 아합에게 빨리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차비하고 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큰 비가 쏟아졌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비를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리게 하실 걸 알죠.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자신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자신의 믿음이 정말 진실하다는 사실 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 기도한 사람만 안 되니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요행이 됐겠죠. 되려니까 됐겠죠. 아이고 참 재수가 좋았네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그러면서 진짜 그 신앙으로 지금 더 당면할 어려움들을 이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5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요. 뭘 말은 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아이가 한 2살만 돼도 똑똑한 애들이요, 아주 뭐 똑똑한 얘기 많이 합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말을 잘해요. 그런데 5살이 돼도 말을 잘 못하면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유아 상담하는데 뭐 이런 데 가서 찾아가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따져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이 아이가 이 귀한 아들인 거예요. 독자인 거예요. 몇 대 독자. 그리고 이 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집에 자란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를 말하기도 전에 다 해준 거예요. 뭘 말하기도 전에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소리 나면 벌써 밥 갖다 주고, 아 그러면 가서 뭐 이 뒤처리 해주고, 아 소리만 나도 가서 놀아주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뭐 삼촌 독자니까 삼촌 없을까요? 어쨌든 뭐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또 말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진단을 내린 게, 그 치료법을 말한 게 뭐냐, 약도 필요 없고 아이가 또박또박 말해서 나 이거 주세요 할 때까지 주지 말고, 배고파 할 때까지 밥 주지 말고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말하는 것도요, 필요하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말이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어가는 거예요. 부르짖어야지 우리도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당연한 거로 여기고, 또 은혜 주셔도 감사도 모르고, 그러며 살면서 전혀 그냥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전혀 말을 못 배우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불러서 내 모든 것을 부르짖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걱정 말으라고. 우리의 시련, 어려움, 고난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한 번에 기도 안 돼요? 2번, 3번. 이 엘리야도 7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 앞에 충성되는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며, 하나님 앞에 그 목마른 사막에서 헤매이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던 때가 언제이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 갖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서 주의 응답으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